구원이라는 것은 의로우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근데 그 의로움이 뭐냐? 절대자의 의로움이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정되어 있었다. 그것이 그리스도. 총 3부 정도로 할 예정이고, 지금 우리가 1부를 하는데 지금 7번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렵지만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복음의 비밀이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알아야 복음이 이해가 되고, 복음을 반드시 깨달으려면 율법이라는 것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함축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죄에 대한 이야기, 또 인간 영혼에 관한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 자, 이러한 큰 카테고리로 한번 우리가 묶어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응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내용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세 가지다. 인간의 창조와 죄에 대해서, 또 인간의 영혼에 관한 진리, 아울러 그리스도의 진리다. 이것들이 사도와 예수님의 신약적 관점의 이 율법의 내용이다. 저희가 이렇게 율법 이야기를 총 3부 정도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적으로 이 기독교의 이 생명력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보통 강력한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서 우리 지금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만큼 위기 상황인데도 우리는 만연돼 있어요. 그런 걸 못 느낀다고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이 기독교의 생명력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행위구원이다. 인본주의 행위구원. 여러분 전 세계의 종교의 통합운동이 지금 엄청난 이 속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종교의 이름은 휴먼이에요. 휴먼. 인본. 이것이 기독교를 압박해오는 여러분 그러한 핵심적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의 핵심 이 배후가 누구냐? 바리새파 유대인들, 가짜 유대인. 여러분 예수님 때 있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존재한다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 구원의 길을 막기 위한 이 사력의 이 혈투를 실패한 이후로 지금도 세계 교회사에 남아서 지금도 그러한 방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뭐냐?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이 행위구원은 사탄에게서, 가인에게서, 바벨탑에서, 그리고 이 유대 땅 바리새파를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러한 흩어진 가짜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기독교의 눈앞에서 엄청난 전략으로 이 영혼구원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바로 그 행위구원, 인본주의적 행위구원의 시작이 뭐냐? 바로 율법주의, 율법주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힘, 종교적 힘의 근원은 율법주의, 율법주의.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의 창조와 죄, 인간의 영혼의 비밀, 그리스도의 진리, 이것이 율법이건만 이것을 문자 해석을 통해서 이 문자적인 행동을 통해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구원, 이 그리스도 없는 교회, 구원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율법주의,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의 근원적인 이 원리는 문자적 해석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이 논쟁이
벌어지는데 신약에서 이 결국 율법에 관한 얘기예요. 율법에 관한 얘기. 우리도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 개혁주의, 저도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을 한 사람인데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이 또 마음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몸부림을 쳐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깊이 깨달았던 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역사적으로도 찾아봤어요. 또 이 교리적으로도 찾아보고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이 작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이 발생한 거는 이 바로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행위 언약의 내용은 여러분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주장과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를 정말 오랫동안 통탄할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두 가지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설교를 외부 사람이 들으신다면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부흥과 개혁사에서 모르겠어요. 에드워드 피셔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토마스 보스턴이 해설한 이 개혁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제가 샀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개혁신학이 뭔가 이거 어떤 원리를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나 보다 하고 사서 봤더니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 언약을 두둔하고 행위 언약의 위대함을 전하려고 쓴 책이에요. 근데 이건 읽을수록 정말 이거 돌고 도는 강력한 내용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개혁주의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앙의 정수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책인데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기독교 신앙의 책이라는 책을 김홍만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제가 이분 책을 여러 건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좀 변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분들이 행위 언약을 이 두 가지 책의 행위 언약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구축하고 보호하고 그것에 대한 이 정당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두 책 다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인간 최초로 만드실 때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기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한테는 좀 이게 생뚱맞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이런 개혁주의 책도 보고 개혁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함께 이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책 다 두 군데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똑같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최초로 창조될 때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되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도덕법을 새겨 넣으셨다,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좀 더 변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인간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의 정체성에 관해서부터 이미 성경과 동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되었다라 그러면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개혁주의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보편화시키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인간의 선입견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입견. 그동안 우리가 암암리에 덮어놓고 믿어 했던 그 성경을 모르던 시대에 마치 중세시대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서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성경을 모르던 때에 그 사제들이 말하는 게 그냥 진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모르게 되는, 마치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을 때 하는 말 같이 느껴져요.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하는 걸로. 인간은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되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쏟아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인간의 창조의 정체성에서부터 지금 이게 덮어놓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되었다. 또 마치 인간이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온전한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인간이 영생을 가진 존재이다. 지금 이렇게 밀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이 미국 신학인가? 독일 신학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너무 절대적 의존 관계의 신학적인 이 사대주의,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이 성경이 중요한지 이럴 때일수록 정말 회의감이 들어요, 신학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도 갈 길이 멀다 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비판받을 걸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이 깨달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이 신학적인 문제까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가 마치 지금 중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아무렇게나 얘기를 막 해버리는 그런 이런 책들이 난무한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회복이 되려면은 굉장히 이 성경적인 신학적인 게 온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이 미국과 독일의 인본주의 신학으로 물들은 채로 이게 그냥 답습되어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되겠다. 여러분, 복음은 영혼구원의 절대 진리예요. 이 절대 진리인 이 복음을 회복하려면 신학이 각성돼야 되고 신학이 개혁이 돼야 돼요. 최근에 종교개혁주의를, 오늘도 종교개혁주의인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심포지움 세미나가 있었던 걸 국민일보에서 봤는데 개혁주의가 개혁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혁주의적 이 신학 이런 부분들서부터 근원적으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일 신학과 또 이 미국 신학의 그들의 신학이 어디서부터? 중세서부터예요. 지금 이 현대 2021년에 사는 이 기독교가 중세 신학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칼빈주의서부터 이 독일 불트만, 이런 실용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중세를 반복하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반복해서 답습하고 끊임없이 중세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중세를. 그래야 신학이라는 거죠.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 오해를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거룩하고 이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태어났다, 만들어졌다, 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이걸 그냥 답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 거룩하고 정결케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 사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그 내막이 알려져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창조와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해가 되면 인간의 창조의 비밀 그리고 죄의 근원적인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율법이 특히 2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인간은 영생이 없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사람들은 불순종이라고 죄명을 붙였습니다.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를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졌다니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은 최초의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행위적인 범죄 이전에 인간의 마음속에 신이 되려고 하는, 왕이 되려는,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행위적인 죄 이전의 상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불의함이라니까요. 요거가 간과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이 거룩했다? 정결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가 완전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를 요구하신다는 건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 자체가,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은 인간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그 지어진 인간이 죄짓기 이전에 불의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인간의 불의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불의한 존재다. 그래서 의가 없어요.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와 정결케 되다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구별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또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시다. 또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시다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처럼 얘기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 정결한 분, 그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결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인간은 정결하지가 않다고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최초를 만드신 인간이 그럼 죄가 있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불의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 죄가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탄이가 존재했어요. 죄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아직 인간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긴장 상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에덴 동산 아담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 죄도 없었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인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왜냐? 인간이 거룩하다는 건 인간이 신적 존재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이단들을 보면은 인간을 높여요. 신격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의 이런 본성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적인 내막이 뭐냐? 인간의 죄의 본성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신격화, 신중심적, 또 신과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인간 창조가 그럼 불완전했냐? 그렇지 않다고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피조물은 신이 아니에요. 신은 완전해요. 피조물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라니까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곧 만든 분이 없으면 안 돼요. 만든 분은 어때요? 자존하는 거예요. 창조자는 자존하시는 분이고 피조물은 자존할 수가 없어요. 의존적 존재란 말이에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은 자존자에게서 공급을 받아야 해요. 뭐를요? 생명을 받아야죠. 생명을. 그래서 이 생명적 의존 관계가 이 종주 관계로서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완전하고 이게 완전치 않다라는 건 뭐예요? 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신은 인간이 없어도 가능하다고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자예요. 그러나 인간은 신이 없으면 죽어요.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피조물이에요. 이런 관계성으로는 완전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신으로 만들 수 없다고요. 인간은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이 주종의 관계가 명확한 게 이게 의라고 해요. 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이 근간이에요. 근간. 그러니까 이것을 어그러뜨리면 뭐가 돼요? 의가 아니고 죄가 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절대적 의존 관계가 완전한 것이 이게 의인이에요. 이것이 어그러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라고요. 이 관계성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야 된다고요. 이게 선악과의 절대 조건이었어요. 이게 계명이라고. 계명.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됨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이렇게 지어진 게 인간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관계성에서의 중요한 게 의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불의한 존재라고요. 그 의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거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만큼 부족해요. 근데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자의 의예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 건 이 절대자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가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더러운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수준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자의 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절대자가 피조물에게 절대자의 의를 요구합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합당한 것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어찌하든지 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적 의에 도달해야만 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고 너는 그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되어야만 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적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다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로움이 되려면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의를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하나님의 의에 합한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계시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가 계시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게시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의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예비했다. 그를 통하여 너희들은 나에게 나올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절대로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에 이르는 절대적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게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에? 성경에. 그 성경은 구약 성경 토라에 바로 율법에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 교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게 우리 이방인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 다니면, 뭐 등록을 하면, 우리 부인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기독교인이요,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흔히 이제 구원이나 나 기독교인 이런 얘기들을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로 마치 기독교,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러다가 교회 안 나가면 구원 취소. 이게 엄청난 사탄의 이르는 속임수, 함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2장 16절.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우리는 유태인이다. 이 유태인의 강조점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었다? 의로움을 얻으려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이게 성경과 우리 이방인의 기독교관이 충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와 우리 한국형 기독교가 충돌이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의로움을 얻는다, 의로움을. 그 의로움의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태인들이 오해했던 거고 우리가 온전하게 가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의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성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행위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로 의롭게 됨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였던 불의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의 전략, 율법주의의 전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의로움의 요구가 그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의로움의 요구가 뭐냐? 내가 말했잖아요. 거룩이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구별되고 정결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 마음, 전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적. 홀,
인간의 전부, 인간의 중심. 그래서 성경에 한나와 같이 심정이 통한 것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다음에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원한다. 이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걸 이해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마음,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행동적인 조건의 충족이 아니라 그 영혼의 마음, 그 영혼, 그것이 중요한 관계성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가 의로움이라고. 의로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태인들은 교회 가는 걸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온전한 의가 바로 인간의 영혼에 이 죄가 할례되어지고 이 새 마음이 와야 한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기본적 복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 시각이라고 해요. 성경. 우리는 교회 가는 것. 그러니까 사탄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로 온 세상의 기독교를 다 짜맞춰 놓은 그걸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가 따라가면서 어떻게 주일 성수 11조라고 하는 행동적인 것을 통하여 교인됨,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선거권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직분을 주고 이런 겉의 것들. 그래서 그 장로 세워서 돈 걷어서 이 건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가 구축해 왔다는 거죠.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원했던 전형적인 이 스타일, 중세 카톨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패턴을 오롯이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한 바로 이 행위적인, 조건적인, 또 외부적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러한 이 가짜 의로움. 절대로 여기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을 봐야지. 우리가 하는 행위적인,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을 내고 도덕적이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의로움. 그 의로움은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그것이 우리 영혼의 거룩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영혼 마음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다. 기독교가 이걸 못 따라간다는 거죠. 성경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신학이 만들어 놓은 걸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걸 들여다보라고요. 들여다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거룩하고 정결케 만들어졌고 의롭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두 책에서 뭐라 하냐면 인간이 의로운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의롭다면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죄 짓기 이전에 불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을 먹었는데 그게 의로운 존재냐고요.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전제 조건부터 틀렸다. 시작점부터 뭉개고 들어가는 이러한 내용은 틀렸다.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면 인간의 정체성, 불의하며 완전치 않음의 영생이 없음을 전제로 깔고 가야 되고,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틀도 성경적이지 않은, 그래서 인간이 이미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뭐냐 하면 이들의 주장은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를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한 성품, 성향, 존재성이 있었는데 선악과 언약을 안 지켰다.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행위적으로 안 지켰다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이 토마스 이 사람 여기서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새겨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 선행을 결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학이라고 최신간들이 하는 말이 선악과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근원적으로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그래서 이 근원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율법,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설 수 있는 그 율법을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율법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 모든 율법이 바로 이 의가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간과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에서는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칭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이 되다 보니까 인본적인, 인간 중심적인 율법만 횡행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 기적의 사건이 있죠.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거기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정결례에 쓰는 6 항아리를 돌로 만들면 돌 항아리. 여러분, 그것을 피로 만들죠. 유대인들은 정결케 되기 위해서 항아리에 있는 물로 씻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드디어는 그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피로써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는, 인간의 몸을 닦는 게 아니라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는, 이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또 니고데모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래서 계속 이 요한복음이 또 이 믿을 때 받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 얼마나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이. 그래서 결국 14, 15, 16장 위대한 성령장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의가 이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어지는 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로움의 요구가 구원이에요. 교회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의로움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근데 그 의로움이 뭐냐? 절대자의 의로움이다. 그 절대적인 이 의로움을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다. 절대자의 의로움은 절대자에게서만 내려온다. 그리고 그 절대자에게서 내려오는 그 의로움은 인간의 영혼의 정결함을 요구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근데 유태인들은 그것을 원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유태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유태인들이 수천 년간 그렇게 율법을 통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회복되려고 했던 그 의의 쓰레기통으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이 이 세상 속에 계시되었다. 알고 봤더니 그 의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하여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이미 영원 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언약이다. 그 구원 언약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9절, 이렇게 성경에 풍성하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풍성하게, 베드로에게도 그 얘기가 담아져 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정되어 있었다. 그것이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결정되어 있었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절대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예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찬양을 결정할 일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결정되었어요. 창세 후에 인간의 행위적인 것으로 결정내고 말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언약은 창세 전의 이야기, 창세 전, 영원 전의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구원 언약을 보면 창세전에 이미 결정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보면 아담의 구원과 인류 그 후손의 구원이 다를까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결정돼 있었던 영원 전의 이야기가 있건만 아담은 열매로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음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단 아담만 예외.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아. 그 다음에 그 후손은 은혜로 구원받아. 여러분, 이 비상식적인 내용을 도대체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규정하고 이걸 강압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이게. 여러분,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담이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담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신 거예요. 아담의 구원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도 아담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열심히 뒤져보십시오. 아담의 구원과 그 후손의 구원이 다르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고 절대적인 의가 그리스도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아담만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창세전에 요한복음 자체의 진리는 구원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일회성원에서 나온 책을 한번 뒤져보세요. 제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언약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 이것을 밝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언약에 의하여 구원 언약의 이 복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담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먹구름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세의 이 어두운 그림자를 빨리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존하고 있는 이 전 세계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보여지는 이러한 기독교 안에 이면적으로 존재하는 배우들, 그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들이 써먹는 것들이 대부분 문자 해석이라는 거. 결국 문자 해석은 율법주의를 갖고 노는 그런 함정이에요. 율법주의 함정이 문자입니다. 문자. 이 문자주의. 인간이 여러분 문자주의, 율법주의가 문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인간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해석을 하는 이유가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가 가능해지게 하기 위해서 문자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이단들은 문자 해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해석이 아닌 복음적 해석을 하는 이단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는 개혁주의는 그러지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보고, 복음의 창고, 복음의 보화와 같은 이러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엄청난 내용을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끝내려 합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중심적, 복음적 중심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찾아보세요. 주변에 이미 학자들은 여기저기서 외치고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이 창조의 근원적인 창조,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비밀. 에덴 동산이 이 성막의 창조의 이러한 모형과 똑같은 원리를 지어졌다. 성막의 원리는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의 원리가 에덴 동산에 적용되었고,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아담은 하나님과 형상의 모양이고,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왕 같은 존재이며, 그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적 존재로서 만들어진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곧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사역과, 또 인간의 이 영혼을, 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는 통치력과, 이 모든 만물을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런 제사장적 기능을 함축해서 만들어 놓은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형상과 모양의 사명을 경작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내용들이 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다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서 문자적 해석을 넘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이런 개혁이 있어야만 한다. 성도들도 이제는 좀 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러한 이 성경관.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성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군대가 필요하다. 오직 예수님 중심의 그리스도의 군대를 하나님이 모으고 계시다. 저도 늘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중심적 군대가 마지막 시대까지 해야 될 일은 인본주의의 물결을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본주의와 행위권의 이런 종교들을 분별하는 일,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맞서는 일, 당당하게 맞서는 일,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이 무리들, 군대들을 하나님이 모으고 계시다. 그러한 자들이 소수다. 왜냐? 그리스도를 택한다는 건 인간의 본성과 역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 복종하며 나를 버리는 걸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개진해서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신학이 그렇게 밖에는 인본적인 것 밖에는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가?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면 이 죄의 본성에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외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이 소수의 무리들, 세상의 성공, 야망, 목적, 내 모든 것들에 대한 존재성, 인정, 사랑, 경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다 충만하게 채우고 갈아엎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연단과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군대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군대들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 그 무거운 짐이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이 자기 사랑의 연연에서는 절대로 이 길 걸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순교자의 목록, 곧 자기 사랑을 포기한 자들의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순교는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선언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인, 이것이 남은 무리다. 앤드류 강이 말하는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남은 무리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선언하는, 이러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언하는,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없음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인본주의와 행위권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함께 공유하며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